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 번 더 박수할 때는 우리 귀여운 율동까지 한 우리 청년부들에게 한 해 참 고생했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느라 참 애썼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이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사복음서는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리고 있죠.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특별히 요셉의 시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특별히 좀 마리아의 시선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각은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를 해 가다가 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겹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순간, 하나의 장면, 요셉의 시선과 마리아의 시선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다가 이야기가 이어지는 하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서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는, 결혼하지 않는 출산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반대로 요셉 역시 아직까지 약혼했고 결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분노할 수 있고 배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한다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상상할 수 없는 싫은 일들, 이 투성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고백임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 얼마나 두려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과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청년들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 때 생각나시나요? 우리 청년 때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는 참 메마르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시기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어둠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악들과 연약함과 두려움들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상사에게 혼나고 아니면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일들이 쌓일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품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가만히 뭐 놀고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이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시그널을 잘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아니면 얘가 날 싫어하는지 이 시그널을 잘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사실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마리아를 약혼녀를 정말 법정에 데리고 저주할 수도 있었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데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리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 약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벗어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고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 우리 남편분들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요 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이란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천사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입니다. 사실 요셉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 사건을요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을 했다면 저주의 사건이고 정말 풀리지 않는 정말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운 좀 우습게 말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던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음성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 똑바로 해라, 저거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수많은 음성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가운데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태의 이런 고백들을 좀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이 대림절 사건에 대한 이 마태의 고백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백입니다. 마태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탄생이요 기적과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을 펴시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마 마태는요 1장 1절을 쓰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죠? 같은 기원이라는 단어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단어들과 이 계보라는 단어, 이 제네시스라는 창세기의 제목과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같은 어원과 어근입니다. 즉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뿅 태어나신 게 아니라 창세기의 그 놀라운 사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사건은 정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어라고 그 감격 속에서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죠.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일들을 적으면서 아마 이 천사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창세기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 구원했던 그 여호수아의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구원의 주님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고백들은요 정말 감격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대림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의미는 어떠하십니까? 마태는요 그런 가슴 떨림과 정말 애잔함 속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 23절은 이제 천사가 해줬던 말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8장 8절을 언급을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는 없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그 마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특별히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님은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세리 마태, 어찌 보면 왕따입니다. 어찌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누리고 있지만 외로운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암울한 다 가지고 있지만 외로운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을 찾아가셨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고백은요, 마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찌그러진 내 인생과 같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봐 주셨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무지 같은 인생이었던 마태를 향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 이름들 다 알고 계세요? 한번 불러볼 텐데 그냥 막 부르지 말고 부드럽게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우리 존칭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네, 하늘아. 네, 여러분 막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네, 막 경직되고 그러지는 분 없으시겠죠. 예수님은요, 마태를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세리 마태 역시 그분께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런 의미 없었던 마태에게 주님은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사실. 네. 약간 너무 잘해서 약간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속을 썩이기 너무 없어서 사실은 아무튼 너무 애정 있고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직업인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직장, 여러분 직책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이 시의 표현처럼 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의 고백 중에 마지막 고백이요 더 의미가 있습니다.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마태가 이걸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다양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게 그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태에게 있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요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설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간잔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요 아주 직접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이셨고 그분의 삶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의 뒤숭숭한 삶, 염려되는 그 삶 가운데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여러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특별히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묵상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대림절 그리고 원신 예배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특별히 다른 것에, 다른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청년들 정말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말씀의 또 내용들처럼 우리 말씀의 내용들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정말로 깊어져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대충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뜻대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 이끌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다른 것에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하나님 예배와 묵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태에게 있어서 정말 생생한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과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신비의 눈을 들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